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먼저 한 절 보고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04쪽인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금방일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뒤쪽으로 쭉 나가면 역대하 34장 1절에서 제 성경으로 704쪽인데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1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식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식인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식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 유다에서 요시아 왕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의 믿음 비밀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의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왕들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왕 중에서 요시아 왕처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솔로몬은 엉터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솔로몬 닮자 그 소리를 안 씁니다. 오늘은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아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자 최고의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이후로는 다 엉터리입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 여호와가 그를 지지하심이라고 합니다. 참 이름도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지지하신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이 아몬 왕은
암살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암살당한 왕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반역자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의 아몬 왕이 암살된 후에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느냐? 겨우 8살입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나이입니다. 이 나이 때 왕이 됩니다. 아몬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는 등 악을 행하여서 그 아몬 왕은 신하들에게 반역을 받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앞에 자기 아버지가 참 정직하고 그리고 잘 섬긴 왕한테 유전적으로 좋은 신앙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아버지의 신앙이 아닌 다윗 이후에 가장 주님께 칭찬받은, 한마디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찬사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님 보시기에 다윗 왕 이후에 최고로 선한 왕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도 보고 배워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과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과 믿음 생활에 적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걸 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여 학교에서 윤리라는 과목을 배우면 지행합일설이라는 걸 배워요. 지행합일설. 아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네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행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남유다 요시야 왕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요시야 왕이 걸었던 길을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최고로 잘한 일은 뭐냐?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쓰는 용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잘 정하고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3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것을 내가 올바로 적용했는가 늘 생각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다윗이라는 왕은 믿음 생활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준점을 잘 설정을 했어요. 정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는 어떤 사람처럼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신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점을 바울을 기준점을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냐?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태도를 믿음 생활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왕들이 아무리 잘했어도요. 뭐 히스기야가 잘했어도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유일하게 요시야 왕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우리가요 좌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요 내 멋대로 생각합니다. 아 그건 그럴 것 같아. A라고 생각해 B라고 생각해 그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제의 기본은 뭐냐? 성경이에요.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8세입니다. 만으로 8세니까 우리나라로 나이로 우리나라는 8세, 9세,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역대하 34장 3절 보면 그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8세에다가 8세를 넣으면 16세입니다.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다른 것 말고 비로소라는 말을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비로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6살 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누굴 찾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는 제 20년 그의 나이 20살에 이 개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20살 때 합니다. 한국 만나이 20살에 개혁을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20살 때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시아는 20살 때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그렇게 잘 가르쳐 줬을까요? 못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제대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요시아 왕이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대지 마십시다. 내 아버지는 믿음 생활이 저 정도인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의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심판도 각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 어느 정도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 생활에 올바른 설정이 돼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돼 있으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저희가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통곡도 좀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말씀을 보면서 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애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형제 참 어떻게 저런 것을 잘 해가지고 나한테 전해줄까?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내가 잘못했으면 자복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깨우쳤다면 그것을 내가 바로 적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요시아 왕에게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16살 이전에 그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살 때 비로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중에 16살 때는 어떻습니까? 안 했다 하더라도요. 그때는 나는 무엇을 했을까? 요시아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역대하 34장 3절 중간에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런 개혁은 좋은 개혁으로 믿음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만나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역대하 34장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랬어요.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대제사장을 잘 따랐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런 분들을 잘 따르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이 요시아 왕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 왕을 얼마나 참 잘했으면요, 예레미야 예가했습니다. 예가했어요. 선지자에 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hil기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신뢰를 했고 그리고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요시야 왕은 아세라 목상, 아루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걸 완전히 청소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그 요시야 왕 때 이런 것처럼 나에게는 뭘 못 버리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그렇게 간직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후차적으로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요.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바알들,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 이건 바알 숭배와 태양 신 숭배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태양신 숭배가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요시야 왕은 부정한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부정한 곳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5절에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게 무슨 제사장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할 것. 그런 것들을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파내서 요시야 왕이 불태우고 죄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들에 대한 큰 치욕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이 유다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을 행한 겁니다. 그 다음 6절 보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남유다 쪽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국제정세가 좀 남유다 요시야 왕 때는 좀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중앙 지역입니다. 이것은 남유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세력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청소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의 그 최남단입니다. 밑에 쪽에 있는 지역도 청소하고 그 다음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전 이스라엘 영토에 청소 작업을 합니다. 이 우상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7절 한번 같이 읽죠. 역대하 34장 7절을 같이요. 시작.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친히 진두지휘한 겁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에는 자기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는 거죠. 북쪽에도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청결하게 합니다. 이게 정결하게 한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볼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처음에 본 것 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이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건요, 한마디로 뭔지 압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을 생각했을 때 너같이 믿으면 안 돼야 이 말이요. 솔로몬 왕한테 가장 많은 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믿음을 가장 많이 봤던 그 아들은 나중에 말년에 헛되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됐는데 요시아는 너와 같은 사람은 없다. 다윗 위에 너와 같이 믿음 생활을 나한테 잘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행함을 제대로 보여준 요시아 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따르게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책 쭉 뒤에요, 뭘 하나 썼냐면요, 제가 2026년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그때부터 2026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76일 만에 일독을 했어요. 일독. 우리 성경 읽읍시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읽읍시다. 진짜요. 하루에 30장씩 읽으면 40일이면 읽어요. 거꾸로 40장씩 읽으면 30일이면 읽습니다. 다 계산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읽어가지고 보니까 15.6 정도 장을 읽었더라고요. 하루에 15.6. 한 16장 정도 읽으면 한 70일 정도는 읽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역대하 34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면서요, 요시아 왕은 제 12년에 시작해가지고 제 18년 6년간 정결 작업을 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이 많았고 황폐한 거 있고 뭐 했겠죠. 이러한 것을 6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 전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역대하 34장 9절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왕 요시아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요시아 왕을 도와 개혁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제가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종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아 왕을 도와 개혁운동을 뒷받침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현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hil기야하고 요시아하고 잘 맞은 겁니다.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왕이요? 제사장 죽입니다. 저놈 죽여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hilki야는 요시양을 잘 보필었습니다. 신앙으로 잘 보필고, 그걸 또 마치 요시양은 그 스승처럼 잘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성군입니다. 성군. 아주 좋은 왕이 됐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남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이상스럽게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요, 만화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만화책 좋아하는 사람 계속 다니면 나도 만화책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 이야기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이면 세상 이야기 쭉 빠집니다. 사람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한자에도 유유상종이라고 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하며 자신과 후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4절 15절 보시면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고 나옵니다. 제사장 hilki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 사반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복명을 합니다. 이 복명을 이야기해 줄게요. 복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갔다 왔더니 이러이러한 일을 보고 느끼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하는 보고예요. 보고. 복명은. 이걸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도요, 생각하면요, 어떠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앞선 장로 형제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해도 된대요 하고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이게 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게 복명입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저도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저도 책임을 져요. 너 그거 했는데 뭐라고 가르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치면 너에게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크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8절 보시면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 읽어준 내용이 아마 사반이 신명기 28장 중에 저주 쪽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3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지금 이 사반이 왕 앞에서 이제 읽어줍니다. 읽어준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주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가 뭘 하냐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요 회개의 표시로 극한 슬픔과 고통의 외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내 가슴을 찢을 수 없잖아요. 찢으면 죽잖아요.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대신 찢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율법의 내용을 보면서 요시아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어긋났는가를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점이 딱 정해졌잖아요. 기준을 딱 보니까 너무 엉터리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섬기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본인은 깨달았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요 성경 읽으면서요 읽다가 중단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엉터리로 지금 믿고 있네요 하면서 눈시울을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독을 하면서요. 우리는 기준점을 잃어버리면요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변화되려고 생각을 전혀 안 씁니다. 역대하 3장 21절 보면 요시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내용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했어요. 물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시아는 율법책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이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왔거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찔림이 있을 때는요, 은혜입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런 후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변한 점은 있는가?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적용해야 되는가를 깨달았어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읽는 것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런 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보고 들으면서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형제님처럼 나도 그렇게 그래야지 하는 공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여 잘못된 점은 고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길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준 것은요, 고치라는 것이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4절 25절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위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그들에게 노여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행위를 보면서 역대하 34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리고 또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그 다윗 다음으로 최고의 성군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입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요. 이 남유다가 너무나 나한테 우상숭배를 하고 나를 저버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노여움에서는 이 요시야 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지만 뭐라고 되냐면요. 내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망하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겨요. 참 요시야가 저렇게 잘 나를 섬기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를 알아줍니다. 신앙생활을 알아주고 그가 행한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하냐면요. 한번 봐봐요. 자, 34장 27절을 한번 읽죠. 역대하 34장 27절을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말했어요. 네 한 행동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도 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얄팍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는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너 내 앞에서 말해봐. 짓고 해봐. 어떻게 믿었다고? 할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저는요. 성경을요. 한 달이면 몇 장 읽다가 힘들면 조금 읽다가 말았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냥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하다가 보니까 제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를 짓고 올 겁니까? 27절 한 절만 우리가요 바로 깨달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그 진실한 회개로 인해서 유다의 심판을 연기해 줍니다. 좀 늦춰졌습니다. 그는 참혹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묵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한테는 안 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찍 데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데려갑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왜 저분은 일을 더 해야 되고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 형제가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거든요. 그 형제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주님께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린 나이 또는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축복이면서 사랑입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데려간다면 그냥 인정하세요. 데려가세요. 하면 됩니다. 이건 주님의 주관이지 내 주관이 아니니까. 내 뜻이 아닙니까? 그는 역대하 29장,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언약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복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요, 모임 안에 와서 많은 형제님들 봤습니다. 본받을 점이 있고 때로는 그러지 못한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하고 불문하고 나이가 어리던 나이를 더 드셨던 더 드신 분은 더 존경하고 어리더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계속 오는 형제가 있어요. 자기가 말씀 전하는 게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강주교 밴드에 자꾸 올려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오면 바로 올립니다. 제가 존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과 교제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반성도 해보거든요. 같이 생활하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 합니다. 적자생존이라고. 적는 자가 성공한다고. 서강주교에 보니까 참 적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감상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떤 형제가 올라오든지요. 적습니다. 적는 것이 좋은 것이 한 가지 뭔지 압니까? 날짜를 알아요. 무슨 행사했다는 거. 저한테 물어봐야 돼. 다 알려줄게요. 제 노트에는 다 있어요. 적자생존입니다. 적자. 적으십시오. 저도 성경에다가 때로는 깨달은 거 있고 뭐 있으면 적어요. 적고 찾고 뒤지고 그럽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보면 자 우리가 3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요시아는요. 요시아 왕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후에는요. 이 점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요. 사실은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시아 왕이 가졌던 경건의 영향력과 백성들이 소유했던 신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요, 물결 흐르는 대로, 가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멸망의 길로 치달았으니까 제대로 된 왕이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말 보지 못할 꼴들을 다 봅니다. 다 그들이 멸망을 하고 참 우리나라 일제 36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은 내 땅인데 내 조상들이 살았고 내 후손들이 살아야 될 내 땅인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격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분이나 그 다음에 같이 섬기는 분이나 신앙생활 격차가 없어야 돼요. 최근에 월드컵 있죠? 월드컵에 첫 번째로 나가는 11명이 촥 나가는 걸 주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잘하는 사람 11명이 탁 나가요, 먼저. 그 다음에 후보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은요, 후에 나가는데 아주 필요할 때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게 11명하고 그 뒤에 후보하고는요, 격차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 팀이 아주 우수한 팀이고 그 팀이 결승전까지 가고 우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앞에서 일하는 형제님들하고 나하고 신앙 간극이 최대한으로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넘겨줄 거 아닙니까? 자, 제 것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파괴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막 100살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할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이 데려간다면 예 하고 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어달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자, 주님께서 원하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사실은 요시야 왕이 간 길은 좁은 길이에요. 잘 안 가요. 왜? 대제사장 와서 왕이여 이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와서 그냥 시시콜콜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가 싫잖아요. 술이나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근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를 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주님께 원하는 길을 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다에서 요시야 왕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빻아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찾았을 때 그는 그 율법책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잘 못 섬긴 것을 자복하고 회개한 것을 보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비한 자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면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할 때 할 수가 있다면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말씀 가운데 교훈받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는 고백이 서로 나오고 믿음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한 간증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